이렇게 흔들리는 세대에 평안하게 살게도 하시고 죄악의 물결이 날로 높아만 가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따라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그 거룩한 종 가운데 교제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이제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신 주님, 이제는 주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지켜보신 주님, 그리고 서서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주시던 주님, 그를 맞아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 주시고 맞아주시고 두 손을 들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약한 심령에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에 지친 심령들에게 소생함을 주시옵소서.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사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종에 감격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마치 쓸모없이 버려진 것 같은 존재였으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의 사랑이 함께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 감격하고 주 앞에 그렇게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괴로워했으나 오늘 아침에는 응답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벌써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며 감사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던 생각을 여기서 멈추게 하시고 약해진 심령이 소생함을 얻어 새로운 용기를 차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 재난이 있고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고난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복의 빚을 갚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과 진실을 다해서 저들을 어두움에서 건지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같이 계시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그릇은 뜻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큰 역사를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에 찾아드는 사람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고 확실하게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 모든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고 항상 밝은 빛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주의 구원의 손길을 펴사 이 혼란 중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념적으로 그리고 많은 문제의 경제, 정치, 혼란 속에 흔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도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에게 오늘도 계시의 영을 주시사 이 혼란한 세대에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백성들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성실하고 지런한 백성도 되고 정직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철의 장막을 속히 두어주시며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을 경영하며 은혜 안에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에 이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이제 지난 시간에 1절로 8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9절로부터 보게 됩니다.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 15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여 어찌 믿겠느냐? 너희는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희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아주 귀한 신비로운 말씀 또 소중한 말씀을 아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지성인이요 또 상당한 높은 당시의 교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존경을 받는 상위층의 인물입니다. 그가 조용히 밤에 홀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교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중생해야 되겠다. 중생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 것이고 중생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중생.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있고 성경도 알 수 있거든. 아는 문제. 거의 영적 지각의 문이 중생으로 인해서 열리게 된다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논리적으로 말하면 비약이 필요해요. 이러한 큰 사건이 있고야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는 거지. 지금 있는 그 처지에서 그 경험, 그 지식, 그 전 이해, 그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중생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또 중생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중생의 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생이라는 말이 견내 대항호생이라는 말인데 그 동사 그대로는요. 그게 출생이란 뜻이에요. 출생한다. 그 다음에 부사가 붙었어요. 안호생이라고. 우로부터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늙은 다음에 어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출생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다시 나야 한다. 내가 우리 일단 태어났는데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군의 앞에 높은 권세 앞에 그만 눌려서 깜짝 놀라서 정신없이 한 말일 거라고. 뭐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고 봐도 그 사람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늙은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그 젊은 건 들어가나?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까 이게 정신없이 하는 말이 많지요.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어쨌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놀라게 되고 혹은 실수하게도 되고 정신없는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생의 교리를. 땅에서 나는 땅에서 난 것이고 하늘에서 난 것은 하늘에서 난 것이에요. 출생의 기원이 둘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둘이 있다. 왜 그걸 모르느냐? 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의 몸은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나서요. 그 소위 요새 유전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그건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가진 그 존재, 그 영적 존재가 그 근본이요. 육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서 세상 것을 먹고 살다가 세상의 땅에 묻히는 게요. 그 생명은 이런 이원적인, 전혀 다른 이원적인 두 존재가 합쳐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한다면 사람은 사람대로 있고 사람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이 낡아지면 꿰매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그렇게 더 낡아지면 벗어버린대. 다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이라는 것이 진짜 생명이고요. 그 생명이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다가 이게 낡아지면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은 육적 생명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요. 영적 생명이 커지고 소중해지고 막중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영적 생명력이 넉넉할 때 영신적인 세계나 혹은 이 육체적인 세계까지도 영적인 세계로 다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중생해야겠다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영과 육이 합쳐서 사람이지만 내 영은 지금 시들어서 병들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 완전히 최주도적 이 육적 인간의 주도적 인간이 되어버렸네. 이제 너의 영이 살아나야겠다. 영적 생명 살아나야겠다. 다시 나야겠다. 출생적 교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건 신기원적인 것이고 우로부터 다시 나는 역사가 있어야겠다. 이게 중생의 욕이다. 그런데 이건 신비로워서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을 모른다. 그 많은 날 숨을 쉬고 살면서도 공기의 존재와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것에 가면은 요새는 추우니까 문을 꽉 닫아놨어요. 닫아놓고 있다 보면 자꾸 졸려요. 자꾸 졸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쓰러져요. 그게 바로 어딘가 하니 여러분 타고 다니는 버스,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버스를 보면 추우니까 완전히 히터를 틀어놓는데 히터만 틀었지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를 생각을 못하지. 그러니까 덥기는 한데
그 많은 사람이 숨을 쉬지요. 더운 공기는 자꾸 집어넣고 찬 공기를 넣어서 돌려야 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속버스만 타고 보세요. 전부 다 자지. 그냥 타자장에 막 그냥 좌우한 뭐 각가지 얼굴을 하고 별로 또 자는 얼굴이 예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쓰러져서 자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요. 왜 그러세요? 산소가 모자라거든요. 신선 공기가 모자라요. 그래서 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느냐. 쓰러지면서도 몰라요. 그 산소가 희박해져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말이에요. 어느 사이에 그만 이렇게 시들시해가지고 병들어서 다 죽은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다시 내야겠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로부터 생명력이 다시 들어와서 영적 생명이 살아나서 주도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야 비로소 알게 되겠다.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친절하게 다음 단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으로, 랍비로서 말이죠. 남을 지도하고 가르친다는 사람이 아직도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느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어요. 요새도 보면 세상적으로는 뭐 많이 알아요. 박사요. 지도자요. 그러나 영적으로부터는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대로 아웅산 사건이니 칼기 사건이니 해서 장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례식에, 그런 국가적인 장례식을 제가 인도하러 몇 번 가보는데요. 그 장례식 현장에서 제가 본 것은 그겁니다. 자, 잘 믿든 못 믿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잘 믿든 못 믿든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전혀 모르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그때 보니까 하늘과 땅이더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뭐 점잖은 사람들 뭐 괜찮은 것 같이 뭐 하던 사람이 그 죽음의 현장에 따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무식하고 어떻게 말하면 한심하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할 정도로 한심하게 보이더라고요. 왜요? 영적 지각이 없거든요. 이 육체적인 것만 알고 세상적인 것만 알고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오열을 하고 그 통곡을 하고 뭐 그 몸부림치는 걸 볼 때 아, 세상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을 모르는 인간으로 볼 때는 그 죽음 앞에서의 모습이 초라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가 하루 산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삶은 뭐래요? 더 살면 뭐래요? 잘 살면 뭐래요? 여러분 요새 와서 참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지도자들, 그 또 혹은 뭐 재벌들 초라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이렇게 무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좀 뭐 희미하게 생각했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지켜나가는 인격을 볼 때 괜찮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건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망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양이 그대로 초라해요.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스승이도 그것도 모르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인식의 세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예? 너희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본 것을 증거하도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11절은 아주 중요한 말이랍니다. 보세요. 여기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 사건을 말해요. 진실, 사실, 사건이야. 이 사건은 증거를 요구하나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엄연히 존재하는 거야. true fact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으면 있는 것처럼 안 믿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래.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사실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을 본 자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을 아는 자가 있어요. 그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진실이 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실을 본 사람이에요. 이제 본 사람이 못 본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그걸 전할 때 이쪽 사람이 그걸 증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증거를 받아들이려면 믿어야 돼요. 증거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실이 이 사람에게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되면은 엄연한 사실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 예수님은 사실을 보셨고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문제는 증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사실 자체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증거만 받아들여야죠. 그럼으로써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을 보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함. 자, 그렇다면 네가 땅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왜요? 증거라는 것은 땅의 일로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건데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의 진리를 말할 때 어찌 네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옵시다. 민수기 21장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가면 21장에 이렇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이 좀 그 길이 어렵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었어요. 음식은 단조롭고 박하고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원망을 너무 지나치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길로 인해서 원망했어요. 음식으로 인해서 원망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좀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시간으로 인해서 짜증이 났어요. 2주일이면 할 수 있는 것을 4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 또 하나 있어요. 기약을 누르고 있어요. 언제 간다. 처음부터 와야 40년 후에 간다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일 갈라나 오늘 갈라나 아침에 갈라나 저녁에 갈라나 일하지 마라. 농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 없겠어요. 기약을 알 수 없고 반복되는 짜증스러운 생활에서 그들이 원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해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 광야에는 뱀이 많거든요.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러면 독이 퍼져나가요. 독이 퍼져나가게 되면 목이 말라요. 목이 탄서 비틀어져 죽거든요.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으니 할 말 없이 죽을 죄를 짓고 죽는 거예요. 제 죄로 인해서 제가 죽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뭐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때 모세에게 말하기를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 말해요. 참 상상을 해보세요. 구리뱀.
이건 뱀이 아니에요. 구리로 만든 뱀이에요. 뱀의 형상으로 만든 거. 그걸 장대 끝에 매달아서 이렇게 달려.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은 죽은 뱀이에요. 근데 이건 뱀이 아니고 뱀의 형상만 있을 뿐이요. 이건 구리예요. 어디까지나. 그래 죽은 뱀의 모습을 구리로 만들어서 땅대 끝에 매달아. 그 다음 말이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말하기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쳐다보라 그러지. 쳐다보라 그러지.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는 자마다 독이 싹 빠지면서 살았어요.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안 쳐다보고 죽었어요. 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쳐다본다고 무슨 뭐 힘드나? 좀 쳐다보면 되지. 그걸 안 쳐다보고 죽는 것.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만들어 장대 끝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요. 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런데 안 쳐다보고 죽더라 이게요. 이게 얼마나 좀 완악합니까? 오늘도 간단해요. 믿으면 산다. 여기 구리뱀은 뭘 말하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우리 대신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내 몸은 죽었어요. 내 과거는 죽었어요. 주님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중성이 있어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었고 그것은 내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죽었다. 네 과거는 죽었다. 너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죽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이걸 믿지 않아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용서받았다는 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수십 년 전의 과거까지 들추면서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고 대신 죽었고 내가 죽었어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죄가 없어요. 그러나 대신 죽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었음을 의미해요. 그걸 믿을 때 이것이 액츄얼라이즈 되는 거예요. 사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유명한 말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이 대신 죽어야 하실 분이 아닌 분이 죽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중생함으로만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중생한 사람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일 아침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